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유월절이라고 하면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최초의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월절 제물로는 흠이 없는 1년 된 양 또는 염소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물을 잡는 시간은 해질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해질 무렵이라면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물을 먹는 방법은 잡은 날 밤에 다 먹어야 하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불에 태운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삶아 먹거나 날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날 밤에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고기가 있다면 다음날 아침에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태워서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먹을 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으라고 하셨고 또 먹을 때 복장까지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또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떠날 채비를 다 하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만큼 아주 급박하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물의 피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잡은 제물의 피를 드나드는 출입문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마시코프라고 하는데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그냥 인방으로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마시코프라는 단어는 윗인방, 그러니까 상인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의 좌우와 위에 있는 문 틀에 피를 바르라는 말씀이시죠. 바닥에는
바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피를 발라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유월절을 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예식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월절의 의미,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이스라엘 자손은 치지 않으셨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그래서 그냥 지나가셨던 그 의미를 자자손손 가르치도록 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으며 또 그것을 증명하신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온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다고 하죠.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짐승도 그렇고 단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물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셨고, 또 재앙이 내릴 때에는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그냥 지나가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틀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재앙이 내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못 알아보시나요?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할 줄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굳이 재물을 잡고 또 우슬초를 꺾어다가 그 이파리에 피를 묻혀서 문틀에 바르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창조하신 인간들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며 모두가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어떤 이런 기준이나 조건을 제시하시는 걸까요?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물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재앙이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똑똑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사실을, 그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똑똑히 미리 알려주셨어요. 핵심은 미리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가 약 100년에 걸쳐서 열심히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말이죠. 노아의 믿음은 곧 순종으로 이어졌었죠. 제물에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재앙을 맞을 수밖에
밖에 없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는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계획을 하셨고,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부뚜막에 소금도 내가 내 입에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는 속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다 하여도 그것은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만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믿음은 곧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